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 16장 6절로 10절까지. 자, 6절로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보면은 오순절 바로 맥추절 이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믿음이 구원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더 깊고 충만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진리의 인도,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여기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오전 말씀에 비해서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데 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만 자기 욕심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시발점의 획기적인 세계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만약에 이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로 12절부터 보면 바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그 12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로 배를 타고 건너면 그리스고, 그리스의 그 마게도냐라는 큰 지경 안에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복음 폭발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또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따라서 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큰 넓은 범위 중에 또 하나가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또 이것도 어떨 때는 더 역사적인 면도 말해야 되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 기준으로 이 아시아라고, 그 문화가 그때는 로마가 점령되어 있고, 로마가 그 지역을 대제국을 형성하고, 그 문화는 아직도 그리스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는 동쪽을 아시아라 합니다. 자기들이 보는 해 뜨는 쪽을 아시아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면 지금 터키 지역이 지금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좀 구분하려고,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는 고국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시아라 했는데, 그 뒤에 사실 더 아시아의 범위가 동쪽에 커지니까 그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 이래 부릅니다. 작은 아시아라 이래 부르고, 우리 나라 쪽을 극동이라고 부르고, 베트남 쪽 있는 데를 서남아시아를 이렇게 자기들이 나눠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아시라는 게 처음이라는 뜻도 되고, 동쪽이라는 뜻도 된답니다. 해가 뜨는 시작이다. 그래, 우리말에 아시로 옛날 말에 아시라고 처음 씻는다. 아시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은 거의 안 쓰는데, 아시 쓰죠.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아시. 그게 다 공통적으로 아시라는 뜻이 아시아, 거기서 나온 아주 옛날부터 우리했던 처음이란, 또 동쪽이란 그런 뜻이랍니다. 그거는 어떤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언어가 있답니다. 몇 가지씩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아시아.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지도에 보면 터키 지역을
이 소아시아라 이렇게 쓰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서 가고로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의 그 선교를 자꾸 허락을 안 해. 그런데 밤에 환상의 구절에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 쪽을 말합니다. 아시아 쪽 아니고, 하나가 나타나기를 환상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환상에 보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고 인정하고 거기 마게도냐 가기를 힘을 썼다고 했고, 바로 11절을 보면 바로 마게도냐로 간 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바울에게는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거는 이렇게 핍박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어느 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게 됐어요.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비난당하고 하는 게 더 큰 문제로 그걸 나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바울에게서는 그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뭐 어떤 주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핍박받고 감옥 가고 매 맞고 비난받는 그런 게 자기는 어렵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인도가 뭔가, 이걸 바로 찾는 게 중요하고 찾아 순종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 그게 아니고 주관대로 했다면 아시아에서 막힌 있었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뭐 현실로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 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고집 부리고 하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뭐지 할 때는 특별히 고집 부리고 할 수 없고 기다려 보잖아요. 더 기도해 보고. 어떻게 인자 입사면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고 내 주관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어요. 기다려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기다려 보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이래요. 주관대로 하면서 겁도 없이 막 하는 그런, 하나님 뜻이 뭔가 신중하게 찾아볼 노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고 자기 양심을 써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찾아봐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연습이 오래 예수 믿었는데 그만 내 주관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인도라고 잘못 박힌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험한 거는 뭐 어디 갈라 하는데 오줌 마려우면 가지 말라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험한 거고 어떨 때 보면 배경의 목사님 설교 보면 그게 나온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오줌 마려우면 가지 않은 거라 이런 뜻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람이 반대하면 아니라는 그런 또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 반대가 없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관을 떠나서 어떤 사람 내가 가고 싶으면 마음이 일어났다고 또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이게 참 회개한 생각과 주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오늘 우리 7개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어야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신앙 양심,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가? 주님께 주신 가르친 그 지혜대로 하는 건가? 첫째는 주님을 위한 건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은혜에 내가 감사한 건지 생각해 보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감사한 것들이라면 내가 세상에 어떤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에게 비난받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신앙 양심을 써야지, 최소한 신앙 양심을 써야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내 욕심대로 하는데 성령이 절대로 같이 안 하십니다.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무슨 영이 들어갔죠? 마귀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성령 받는다는 사람 중에 마귀형 들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런 어떤 중심과 행동에서 보면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된 게 아니니까 저거는 악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는데 자꾸 막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럼 못하게 하는 거는 뭐 어렵게 어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섭리의 역사가 자꾸 막히지 않았겠어. 뭐가 그렇죠.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영이 허락지 아니셨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영은 뭘 말한다고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셨다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때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그러니까 바울은 꾸준히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찾는데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여기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이 복음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하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또 이쪽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지만 저쪽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그게 나올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닫히는 문과 함께 열리는 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해서 했는데 어느 땐가는 그 길을 막아요. 그럴 때 이게 잘못됐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요 길로 또 나가라,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길을 막을 때 막혔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는 또 사람을 맨날 한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로 또 전화를 하는구나 이럴 때도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전달하다가 저 지역에 전달할 때도 있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막혔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게 아니라 막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죠? 잘 나갈 때, 잘 계속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는 유럽으로 전해서 더 큰 세계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순서가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했던 일이 중단되고 또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역에 시작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또 다르게 더 크게 일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내 주관대로 뭐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업을 하다가도 어떨 때 하나님이 안 맞고 또 다른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직장도 어떨 때는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또 사는 것도 바꾸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는 것도 바꾸게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노력, 하나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려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주 열심의 사람이었죠. 또 그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막을 때는 복음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 믿는 걸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어지는 게 다른 것이지 그 믿음과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랬잖아요.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파해야 하는 건 뭔데, 장소는 또 어느 다른 장소, 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신앙의 사람들은 지금 그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 건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지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려던 노력은 다 포기하고 주님을 그 지역에 애쓰는 걸 보고 다른 길로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몇 사람을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있잖아요. 그 기록 그 전기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편신하기로 굳게 결심했는데 지금부터 그럼 1884년 같으면 16을 보태면 오늘이 지금 18이니까 134년 전입니다. 그죠? 그때 자기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인도로 선교사 가기로 결정을 했대. 그때 인도는 보면 많은 질병,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던데 거기 가서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1년 동안 또 의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 나라 언어도 영어니까 이제 잘 했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무렵에 어느 날인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한국으로 왜 안 가느냐? 근데 자기는 인도로 가려 했는데 한국으로 가라 그러대.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자기 아니 다른 사람 보고 한국으로 가라 그래. 조선으로 가라 그랬대. 자기는 인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조선이 인도보다도 세상적으로 더 힘든 환경이랬대요. 인도보다도. 인도는 그 영국 식민지니까 영국의 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가 인도 가는 게 너가 한국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인도 준비했던 거를 다 영어 공부한 거 또 자기 영어하고 또 다르니까 또 여러 한 거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와서 자기 뜻을 버리고 성도 인도 따라왔는데 그 와서 참 모르는 여러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선교를 하나님이 같이 한 성공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렇죠? 만약 자기 고집대로 인도를 갔으면 그 정도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의견이나 계획을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인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꾼 거지 좌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패다, 낙담이다 할 게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늘은 나타났구나, 저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보면 현실이 바뀌어버리면 벌써 이게 잘 안 된다,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또 항상 하나님께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용기를 받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온다고 해도 내가 혹시 죽는다 해도 내가 죽으면 성경 일을 못하잖아, 내가 죽으면 이 복음 일을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수용되는 거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든지 집중하든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게 죽고 여러분도 일을 해보세요. 내가 계속 다 할 수 있겠어요? 강희가 더 오래 살 건데 강희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와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하는 데까지 하고 가야지. 그러면 내가 늙어 죽으면 왜 늙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누가 한테 맡기고 가지 주님께 맡기고 가니까 좌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지, 내 계획대로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로 국한되기 때문에 인간 그 수준밖에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마 언더도 지 고집대로 했으면 별 볼 일 없는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같은 선교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리빙스턴도요, 원래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선교해서 리빙스턴은 또 거기서 유력한 선교가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그렇지? 그래, 바울은 그 당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계획을 세웠던 사람인데, 그는 성령을 따라 아시아행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로 인해서 마침내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 뭐가 큰일이 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 세계 역사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중심이 저 유럽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그죠? 로마로. 그래서 지금은 근래에는 저 구미제국의 국가들이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개는 그때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면서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7개 씨가 말라 없어졌어. 지금 거기는 기독교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내가 하는 건 요만큼만 하면 되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겠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큼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계속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하겠다고 내 자식에 대해서도, 저도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내 할 일만큼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까지 다 하겠다 이래가면 구원에 더 손해가 되고 나도 손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육신의 자식도 마찬가지로 되어 보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크신 역사를 자기가 하는 거지, 그 큰 역사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이루어가는 순서 중에 내가 한 부분을 그만큼 담당하고, 난 거기서 내 구원 이루어가고, 하나님 계속 그걸 통해서 하는 역사를 해 나가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실은 내 부분만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고, 아이고 이게 안 돼서 그렇다, 저게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를 보면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런 주님 약속을 따라 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언더우드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바울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예. 김수성 씨 저번에 그 직장에서 그 모함 당해갖고 사표를 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예요. 맞죠? 예? 예. 김수성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우리가 어떨 때는 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더 보면 그 우리가 제일 잘못된 생각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잘못해, 그 얘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거부터 찾아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인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 오늘도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기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해서 그 부름에 응답을 해서
우리 언더우드는 한국으로 조선으로 왔고, 리빙스턴은 중국에 갔다 왔던 사람이 아프리카로 갔고,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던 사람이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지요. 저도 이쪽에 와서 개척을 할 때는 군포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군포라는 이가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번 갔다 와보래. 저보고 이수수 목사님이 갔다 와봤지. 그러면서 거기 가면 3번 시장이라는 데 있는데 그게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자랐던 동네도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그것까지 다 보고 와서 지금 3번 시장이 있는데. 그때는 이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막 부르도자랑 이런 포크레인들이 와서 땅을 파헤치고 있으니까 온 땅 여기서부터 전부 다 뻘밭이야. 그때 그 땅을 고르기 시작하는 때야. 그때 보니까. 저도 모르고 그래서 나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모르는데 다른 데 개척하겠습니다. 내보고 야 원래 안 갈라 하던 거기가 하나님 뜻이다. 나 한번 보자.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해서 저도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결국 하나님 뜻이 뭐냐 저도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울의 고민은 한번 봅시다. 바울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는 고민이지 무슨 세상 사람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어떤 일이 될까 이런 고민이 아니잖아요. 또 바울의 고민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세상에 어려움이 오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못 가겠다 하는 이런 고민이 아니야. 바울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 첫째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정치, 경제, 세상적으로 고민하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이거를 따라가려는 기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기본이지. 이런 것도 없이 욕심대로 툭툭 나는 대로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으니까 내 욕심대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무지막지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무지막지고 좀 좋게 말하면 주관적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 성령이 뭐요?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귀 있는 자는 시작이 돼야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신앙 양심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게 돼 있어요. 자, 사무엘에겐 들렸어요. 엘리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강파한데 하나님 뜻이 있어갖고 확 돌리기 위해서 들리는 사람도 있었지.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지.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뀐 거는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강권적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지지. 근데 그것도 강권적 역사도 몇 번이지 계속 강권적 역사를 거부하면 나중에 큰 매를 맞고 어두운 사람 됩니다. 그래, 우리도 다 하나님이 그 강권적 역사로 인해서 다 첫째는 성령의 피성령 진리로 우리 영이 중생됐고 또 중생된 나지만 또 어떨 때 강권적 하나님 역사가 있어갖고 어떨 때는 마음이 그 참 열려갖고 들릴 수 어떨 때는 매를 크게 맞아갖고 정신이 없어서 한복해갖고 들리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특별한 감동을 순간에 줘가지고 그 마음이 열릴 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고민이 달라야 되는데 자 누가 고민이고 하기면은 정말로 지금 너 제일 고민스러운 게 하나님 뜻을 찾는데 고민스럽냐?
공부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스럽냐,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는 이게 고민스럽냐. 너 종류를 모르겠는데 아이고 우리 하겸이 대답 들으면 안 되지.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있자. 그래 있자. 뭐가 제일 고민일까? 내가 뭐가 제일 고민일까? 뭐 대답이 잘 나올 사람은 내가 이제 물어야 되겠네. 저기 이용렬 선생님 제일 항상 마음에 두고 고민하는 게 뭐지요? 예. 성진이가 교회를 잘 나오는 고민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고민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어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 내일 사업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우리 애 공부 어떻게 해주세요. 또 뭐 세상에 어떤 자기의 필요한 그것만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맞긴 맞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대한, 물론 내 자식도 공부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공부라는 현장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공부가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 일이 잘 되는 중심에서 뭐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럼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갖는 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 사람 똑같이 소원하는 게 뭐냐면 세상 돈이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내가 뭐 남한테 인정받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잘 안 돼.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철야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될 거다. 잘 배워야 되겠다. 그래 주의를 지키면 복을 안 주겠지. 주의를 가야 되겠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그래 해봐야. 예, 그렇게 해봐야. 예? 자, 그런 거,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그래. 내 공부도 해야죠. 물론. 가정생활도 해야죠. 직장생활도 해야죠. 사업도 해야죠. 그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뭘 기뻐하는 거겠죠?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부가 되고 사업이 되고 직장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는 순서대로 공부도 자식들이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뭐도 되어지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어. 안 되는 그 자체가 오늘 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때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표적으로 그거 되게 해야 하나님 뜻일 때도 있어. 그렇게 그걸 알아서 조절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시편 1편 3편의 그 행사가 다 뭐예요? 형통하는 길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민하죠. 그는 벌써 다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내 뜻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는 왜 이래 하고 하지 않고 기다려가면서, 내가 정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하실 때 무슨 뜻이 있나 기다려가면서 찾아보니까 유럽으로 전하라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애를 쓰다 보니까. 네.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고민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히더라도 하나님 뜻이 당장 오늘 안 되니까 못 참고 그러지 말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참지 못하는 거 우리 나집사님이 옛날에 제일 못 참았어. 제가 결혼해가고 또 와서 이제 뭘 하는데, 제가 교육자에 갔다 오면 그 당시 뭘 물어보다가도 어떤 날 보면 하루도 못 참아가지고, 지금은 뭐 나한테 거의 안 물어봐요. 그때는 매일매일 뭘 물어보고 뭐 해요. 근데 이제 없으면 뭐 저질러 놔요. 꼭. 하루도 못 참고. 이제 안 물어보고 하니까 편하고 좋아요. 이제 하나님 뜻을 잘 찾을 줄 아니까. 하나님 뜻을 잘 찾을 줄 아니까 좋긴 좋은데, 근데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이 뭔지까지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보여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룻밤만 자도 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일을 해보면 하룻밤만 자도 내 생각이 확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이 시간 딱 안 해도 1시간만 생각해도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모를 때는 웬만하면 결정 안 하고 하나님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근데 어떨 때는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여줬다 확실히 그렇다 생각해도 좀 하루쯤 지나서 하세요, 뭐든지. 아주 중요한 거는 좀 기도를 또 해보고 또 해보면 중요하다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아닌 게 또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아무리 하나님 뜻 같다 해도 좀 더 기도해보고 좀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일주일이라도 더 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확실히 하나님 뜻을 찾도록. 오늘 여기 누구 보고 알죠? 바울 사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 저도 어떨 때는 저도 좀 성격이 급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찾을 때는 좀 많이 기다려봐요. 끈질기게. 예. 아닐 때는 막 기다려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다 확고하다 싶으면 좀 하루쯤 생각해보고 중요하려나 일주일 좀 생각해보고 이제 바로 실행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찾는데 물론 추상적인 그런 뜻은 잘 알아요. 뭐 진리대로 살자, 사랑으로 살자, 하나님 희생해서 살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추상적인 거는 잘 안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거, 지금 내게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가야 하는지, 거기 안 가야 하는지, 이거 버려야 하는지, 취해야 되는지, 이걸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그 구체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추상적인 거는 뭐 우리가 알면서도 뭐 실제적으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순서가 꼭꼭 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거. 근데 둘째,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찾았어. 근데 그 뜻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아. 자기를 부인해야 돼. 모르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뜻을 따를 수가 없어. 여기에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해놓은 내 일이 헛일이 되고 또 뭔가 말을 들을 것 같고 내 욕심에 또 안 맞고 같고 그래서 결국은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또 같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 내 뜻을 따라주면 좋을 건데 이래 생각하지 양심해 보면 그건 또 아닌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때문에 고민을 하죠. 이런 욕심을 품어서 안 된 건도 알도 있지만 내 뜻과 욕심을 떨칠 수가 없어. 알면서도. 신화에서는 그런 때 있어요? 알면서도 못 버릴 때가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아는 거 있죠? 예. 김영호 의사님, 졸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서 이거 못하겠다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는 없지요? 예? 있어요? 내가 다 내대로 아는 것도 있고 자기가 아는 것도 있겠지. 오늘 여기 저부터도 다 있어요. 여기 뭐 확실히 자기 하나님 뜻이면 탁 다 내놓고 지금 분명히 알지만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없는 사람이 없을걸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김영임 사님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있구나. 이런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런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음 한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예배당 나오면 고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하나님 종이 올바른 말씀을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부인 못할게 또 자기 몸 안에 있는데 안 들었으면 편한데 들으니까 또 고민스러운 거야. 양 집사님 그럴 때가 없어요? 목사님 와서 주일날 예배 들어오고 나니까 고민 안 했던 게 고민이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양 집사님 그렇다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결단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더 미련하고 들어서 둘이 반발을 가지고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또 이러면서 반발하는 사람이 이거 더 안 되겠지. 어떡하겠어. 그렇죠? 예. 우리 민영이 없네요. 예? 갔네. 우리 민영이가 들으면 아마 혹시 지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마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영이 같으면 지금 이게.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있는데 자기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돼갖고, 그죠? 도리어 잘못한 것도 목사님, 집사님 이러면 어때요? 그래 하면 좋겠 이래 들어야 되는데 집사님들도 안 맞으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알아서 해. 목사님도 알아서 해. 도무지. 그 죄 짓는 것도 좀 동조해주면 힘이 날 건데 동조도 안 해주지. 참 이거 교회 나와서 좀 동이라도 얻으면 힘이 날 건데 말씀을 들으니까 더 거꾸로지. 이게 참 고민인 거야. 이게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하고 그 말씀하고 뭐 너무 무시해버리면 가책도 안 된대도요. 그쵸? 가책도 안 돼.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내가 하는 길하고 같지가 않는데 그랬다고 내가 틀린 줄 알고도 그걸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가 큰 고민을 앓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훈을 하는 교회에서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육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기 구약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말라기 이후 선지자들이 예세류한 때까지 끊어졌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선지자들 부단히 보냈지만은 듣지 않으니까 몇백 년 끊어지고 어떨 때는 보면 이스라엘 그 기록 역사에 보면 한 5년씩 10년씩 끊어질 때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아예 안 보내는 이런 때가 가장 우리가 심각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이 시대에 정말로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래도 하나든 둘이든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선지자가 없다 하면은 그때 물론 자칭 선지자들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선지자는 400년 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동안 이 세례요한까지 그 중간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칭 거짓 선지자 싹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들어가고 선지자를 안 보낸다면 이거는 진짜로 완전히 그 시대 건설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 종들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도요.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 물론 그래 하면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소수의 어떤 특별한 평신도 중에서 또 어떤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 아주 고독하게 혼자서 이렇게 소수 그런 사람들을 둘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들어갖고 한두 사람 더 구원 얻는 그런 시대는 없는 거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구약 400년 동안에 간혹 한 성도 한 종들이라도 구원을 건설권을 이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선지자들이 있긴 있는데 들어도 듣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지자를 뒀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아무것도 못 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 했는데. 그건 자기가 못 들어서 그래. 귀한 설교를 듣고도. 저도 서북교 와서 변모사님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이 야 그게 설교야.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뭐 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뭐 어쩌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누가 은혜 된다고 설교록을 한번 갖다 줄 때 어떤 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설교야 하면서 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래도 생명 있게 듣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안 듣는 사람, 이게 하나님 귀가 안 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못 받는다고 다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는다고 또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내가 받았을 때는 일단 그 거짓 선지자 같으면 다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생기명적으로는. 그러나 올바로 증거했어요. 그러면 다는 못 받아.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그러니까 잘못된 증거를 했으면 다 생명 여사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주다. 이게 들려야 돼. 알겠죠? 들려야 돼. 그래서 저는 들리는데 사무엘이 들리는 것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아까 빌립보로 지금 성령의 인도 따라 바울이 갔잖아요.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강가로 딱 나갔는데 그때 여인들이 있었어. 여인들이.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말씀을 뚝 증거했는데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이 들리게 했다 했어요. 루디아가. 근데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제가 보니까 루디아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로마에서 그때 네로 왕자가 추방령을 내렸을 때 루디아도 추방당해갖고 아마 온 사람 같아요. 보니까. 말씀이 열려고 마음이 하나님 열어줘야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복음이 받아지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큰 지진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이 폭발로 전해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도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되는 시대. 그래 예수님 모세 때도 보니까 백성이 목이 굳어서 안 되겠다. 내가 다 멸하보고 멸해갖고 너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을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랬잖아요. 모세는. 근데 히스기야는 너 죽는다 해도 자기 죽여달라는 말도 안 하고 줬어이다. 이 모세하고 정반대가 돼버렸어. 그걸 비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순종하기 싫어서 고면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나타나 말씀을 하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헤아가 범죄했을 때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나타나서 너 어디 있느냐 묻고 또 가인에게도 이렇게 내가 분해하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들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고 나니까 몇 번까지는 하다가 안 들으면 하나님 그다음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성정 반마당이 되는 거예요. 자, 간섭받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생명의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안 들어갔고 간섭 안 받고 죄지어도 얼마 동안은 잘 형통하다가 한꺼번에 큰 매를 맞는 게 좋겠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중에 기도를 부모들이하고 주변에 하면 멋대로 가죠. 모았다가 한 번에 자기 행복 안 할 수 없도록 큰 매를 때려가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이전에 잔소리, 작은 어려움을 주면은 그건 큰 매는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싫을 수도 있어. 예, 우리가. 근데 참 믿음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오늘도 어렵게 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저는 그 오전 설교도 오후에 계속하고 싶은, 바울이 자기가 잡힌 바 된 것을 그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잡힌 바 된 잡으려 쫓아간다는 빌립보서는 벌써 자기가 이제 순교에 가까운 때 갔기 때문에 얼마나 그 깊은 걸 깨달았겠어. 그때는 잡힌 바 된 것 잡으려. 그러니까 이 잡힌 바 된 그 선택의 은혜, 지금도 나를 당신의 그 복 있는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큰 세계로, 나는 몰랐는데 한번 따라가 보니까 로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갇힌 게 더 복음이 좋았어. 보니까 또 아까 여기도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광대한 복음의 세계로 또 인도했어. 하나님께서 보니까 빌립보에서 그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버려서 복음의 줄이 막히는 줄 알았더니 더 큰 이 성령의 큰 폭발 역사가 일어나서 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까지 그 모든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됐어. 참 이거 그런 거를 바울이 체험하고 보니까 그 역사를 또 하나하나 그 비밀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내용들을 쫙 말했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 보면 넘치는 그 은혜가 막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걸 아니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딱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 세계로 또 하나님 성을 더 열어주니까 좋고, 또 집에서 말씀을 또 이래 보니까 또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또 속삭여서 좋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잘못하니까 한번 매를 아무개야 그럼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하는구나. 어떨 때는 또 내 고집을 좀 부렸는지 다 매를 더 크게 때리니까 아프지만은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모르고 어떨 때는 답답했는데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기 위해서 그대 해놨다가 나를 또 이 유럽으로 이끌고 로마로 이끌고 한 것 같이 그죠? 그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니까 그런 분들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고 찬송가 152장 찬송 1절 다 외우죠.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 다음 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뭐 잠시도 못 사네. 우리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자식 없이 못 사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예수 없이 이 몸은 그 잠시도 못 사네. 우리 삼분계 성도들은 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예수 없이 이 몸은 어떻게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자주 들려요. 그 사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누굴 통해서 나한테 언짢은 말 하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음성이 알고 보니까 마음은 좀 무거운데 저 주님의 음성이구나. 힘들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야. 내가 안 그래서 몰랐을 건데. 그렇죠? 인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싫은 소리에도 잘 받기로 작정했대요. 싫은 소리도 이제 주 음성으로 듣기로 했대요. 이제 부담스럽게 안 듣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뭐 입이 닳도록 말해도 괜찮고 목사님은 어쩌다 한번 말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걸 바꾸기로 했대요. 바꾸기로 했대. 그러니까 이게 주음성 외에는 이런 음성을 하고 모세야 내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자기 부인 생활을 하고 나니까 모세야 불러놓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또 이렇게 불러갖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면은 경건한 사람에게도 물론 많이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악인에게도 가끔 죄인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간혹 너무 강포하니까 엘리 같은 사람에게도 어떨 때 한번 경고로 나타날 때도 있고 자주 나타나는 건 마음을 연 사람이 자주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래요? 자식들 말 잘 듣는 자식은 자주 얘기하잖아요. 너무 안 듣는 자식은 좀 미리 딱 눈치 보다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지? 그렇게 된 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실 때 보면은 뭐 어리면 어린 대로 여러 계층 나이가 들면 나이 들고 젊은 대로 거기에 맞도록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나타나심을 반갑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 거지.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바울같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벌써 주님께 잡히받은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걸 깨달은 것만큼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분의 인도가 좋지요. 힘들다고 아까 말한 내 첫째는 내 주관에 안 맞는다고. 두 번째는 알긴 알지만 요래하면 내가 너무 힘들겠다고.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집사.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고민이 넘어서서 이제 일이 막혔을 때 고민이 하나님 뜻을 바로 찾기 위한 고민의 사람이 돼버렸어.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고민이지 몇 단계를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뜻을 찾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는 가다가 아니라고 더 진전 못하게 할 때 바울같이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더 큰 은혜로 이끌으니까 그죠? 그 일이 지금 중단된 게 아니죠? 더 하나님 뜻 계획대로 다르게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최재 집사님 지금 뭐 사업도 못하고 이랬는데 혹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뭐 저는 어떤 길로 연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육간에 더 좋은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요. 그럼 우리 바울 사도가 참 찾아보세요. 예? 분명히 그 믿고 그렇게 하면 찾아지고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보면은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은 좌절이 없어요. 아, 이게 또 좋은 거구나.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안 되기 위해서 안 되게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안 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언더우드 같은 사람도 아까 시발적으로 복음이 이래도 그렇고 오늘 내 개인의 생활 어떤 세상 속에서 뭐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전부 복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 자기중심 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평시도 그 자체를 거기서 언제든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 오늘 사는 사람은 지겹지가 않아요. 생활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야 재밌지. 평안도 있어야 재밌고 힘이 팍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재밌지. 느슨하게 살면 재밌어요? 세상에 그 귀한 것들은 성심적으로 다해서 하는데 믿음의 경주같이 예수 믿는 우리 이거 귀한 걸 하면은 전심적으로 다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다해서 달렸어. 바울이 보세요. 그가 바울은요. 제가 이걸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몸에 병이 있었어. 몸에 병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 때도 있겠어요. 바울은 늘 몸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하지도 않았어요. 어떨 때는 배운 게 많았는데도 그걸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놨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가 자주 말하는 고린도후서 4장에 같이 자기가 보배 예수님을 가진 질그릇이에요. 이러니까 그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고 이 주님에게 대한 주님의 그 뜻이 뭐고 이걸 찾아서 자기는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들. 몸이 아파도 그거에 막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살아보면요. 몸이 아픈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저도 잠시 어떨 때면 감기나 뭘 알아봐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의욕이 뚝 끊어집니다. 조양재 집사님 그렇지요? 예? 바울 사도도 그 질병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건데 보통 아프니까 아마 중단하죠. 힘드니까 중단. 그건 믿음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 잡힌 바 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힘이 있는 건가. 오늘 바울 사도의 가던 길,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 가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이 있으면 계시록 12장을 더 설교하고 싶은데 그건 안 하고 오늘 이걸 끝나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